나훔서 2장으로 넘어왔는데요. 2장은 1장에서 그 나훔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냐면 아수르가 이제 멸망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근데 이제 2장에 넘어와서는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함락이 되어지는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설명이 마치 TV를 보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일어난 일처럼, 또 이미 일어난 일처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TV를 보고 있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수르 성벽이 어떻게 무너질 거고, 어떻게 이제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쳐들어올 거고,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생하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100%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확신하는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표현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일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 일이지만 지금 이 예언은 나훔 선지자가 이 예언한 이후 50년 후에 일어나요. 근데 50년 후에 일어날 미래 일이지만 지금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독특한 표현 기법인데,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나아가요. 근데 이것을 뭐뭐 할 거야, 뭐뭐 될 거야 라고 하는 미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날 있을 것을 우리가 환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 환상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재림해. 재림하죠. 그리고 천국으로 나갈 것이다. 나갈지도 몰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 100%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환상,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그 TV를 보듯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어떻게 말을 하나요? 아닌 것을 확신 있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고 그것에 속잖아요. 여러분, 사기꾼들도 거짓말을 확신 있게 말할 때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근데 우리는 확신 있는 것을, 반드시 일어날 일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럴지도 몰라 라고 비확실적으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반드시 일어날 것을 우리는 자신감 없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안 믿어요. 나 자신의 믿음도 자꾸만 흔들려요. 갈팡질팡하고 유혹에 넘어져요. 여러분, 사기꾼들도 거짓말, 아닌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우리는 확신 있는 것을, 반드시 일어날 일을 확실치 않은 일처럼 말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도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일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일이 된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실히 일어날 일을 확신 있게 말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유혹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즐겁게 살아갈 때 그걸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는 확실하다. 나의 미래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 쫓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나는 믿으며 살아갈 거고 예수님을 결코 놓지 않으며 살아갈 것이다. 내가 지금 현재 고난스럽고 내가 힘들지라도 나는 이 일이 나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정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럴 때에 여러분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어지면 이미 늦어버린다는 거죠. 늦어버린다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아수르 왕과 그 신하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이 있는데 이렇게 강한데 이렇게 철옹성 같은 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질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그것만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진짜 메대 바벨론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둘러쳤어요. 그래 아무런 진짜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성벽이 너무나 두텁고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침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억수같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기 시작했고 그 수압으로 인해서 성문이 열려버렸고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이미 늦어버렸어요. 6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7절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늦어요. 그때 준비하려고 그러면 늦어요. 언제 준비해야 돼요? 지금이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오늘일런지 내일일런지 밤일런지 낮일런지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임을 알고 오늘 내가 몸이 힘들어도 오늘 내가 마음이 힘들어도 내가 오늘 삶이 힘들어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내일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그 중에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시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또 내일이 오늘이 되어졌을 때 또 그 내일의 그 오늘을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하루하루 정말 그 믿음의 싸움에서 유혹이 올 거예요. 아유, 내일 하지 뭐. 내일 믿지 뭐. 이 유혹이 끊임없이 사단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믿음의 승리라는 게 뭐예요?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승리는 내 만족한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나를 유혹하고 있는, 나를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사단마귀의 그 유혹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그 유혹이 많이 올 거예요. 예, 또 젊은 사람들은 일, 직장, 뭐 사업 이런 일들, 돈 버는 일, 그걸로 많은 유혹을 받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 예배하러 오는 것보다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하는 일, 그것에 유혹을 많이 받을 거예요. 각자 그 나이대마다의 그 유혹이 달라요. 그 유혹과 싸워서 믿음을 지켜내는 삶, 이게 바로 뭐예요? 승리의 삶이에요. 승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받는 그 유혹은 다르지만 우리는 결국 그 안에서 이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승리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열처녀,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이 떨어졌을 때 그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러 그제서야 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5처녀, 미리 준비했던 5처녀는 그 집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와서 아무리 두들려도 열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 믿음을 채우시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삶,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항상 믿음을 매일매일 지키며 그 믿음을 꺾으려고 하고 있는 그 유혹들을 이겨나가는 삶, 정말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대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점점 믿음이 희석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대에서부터 하나님도 바라보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로 점점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 우르르 예수 믿는다 하니까 또 같이 섞여서 예수님 믿는 경향,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군중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에 좋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희석되어져서 사람들이 또 하나님도 믿고 또 이러면서 점점, 그러니까 또 그 분위기에 쏠려 나간다고요. 이제는 나 스스로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 주님을 붙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붙드는 자입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군중 심리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 군중들은 자기들이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죽이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들 다 예수님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서 되돌아서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지금 훈련되어져 가야 돼요. 믿음이 희석되어지는 이 시대에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우리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의 차이점 아시죠?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류에 같이 묻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의 기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역으로 물살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믿음이 희석되어지는 시대를 기류를 흘러가고 있을 때 그때 나는 기도한다. 나는 예배한다. 나는 주님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이 새벽재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있는 물고기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편할 수 있어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나를 깨워서 나를 채찍질해서 믿음의 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무뎌지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항상 날카롭게 오늘 내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그 결단에 그 믿음을 날카롭게 하셔서 오히려 그 세상의 기류를 쫓아가지 않느냐고 역으로 나는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내 배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한 그 기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그것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매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하면 구하되 거기에 목매달지 마시고 우리가 목매달아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오늘 사단마귀가 나를 유혹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부어달라고 믿음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세상의 기류 그것에 쫓아다니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진정한 믿음 내가 진정한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승리를 위한 기도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이 희석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견고케 해달라고 믿음을 강건케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